난 조각할 시간도 모자른데 왜 나보고 저 천장화를 그리라는 거야? 벽에 젖은 석고를 얇게 펴 바르는 거예요. 물기가 있다 보니까 습도나 온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그림을 망치고 말아요. 그런 고난이도의 기법이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미켈란젤로가 쉽게 해내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자, 미켈란젤로는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한 번에 이것을 완성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림을 한 번에 완성하지 못했어요. 인생에서 최초로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사실 어렸을 때 길을 난다요라는 화가 밑에서 그림을 배우긴 했지만 이런 거대한 대규모 그림을 그려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피렌체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그 SOS를 청해서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같이 그렸어요. 그런데 그리다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워낙 습득력이 빠르다 보니까 이 프레스코화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빨리 배웠고, 또 같이 그리는 화가들의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다 보니까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림을 거의 혼자 그리다시피 그리기 시작해요. 워낙 미켈란젤로가 그 자신만의 그 예술적 기준이 높고 까다로웠기 때문에 조수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그리게 맡기지 않았어요. 자기가 다 그려야 직성이 풀렸기 때문에 그 몇몇 있는 조수들은 물감을 만들거나 바닥을 닦거나 하는 허드렛 일만 시키고 그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일들은 다 자기가 맡아서 했던 거죠.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림을 그리다 1년 반쯤이 됐을 때 로마에 겨울에 큰 비가 내려요. 로마가 원래 겨울에 비가 많이 오죠.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그렸던 그림을 다 망치게 됐던 거죠. 미켈란젤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교황님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켰냐고 따지기도 하고 인생 최대 고비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천장화를 자신이 높게 설정한 그 기준에 맞는 그림으로 그려야만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직성도 풀리고 교황님과도 원만한 관계로 돌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책임감을 갖고 이 일을 끝까지 완성하기로 해요. 미켈란젤로가 마음을 고쳐 잡고 또 교황님이 미켈란젤로에게 프레스코 전문가, 미켈란젤로와 좀 그나마 좀 이렇게 같이 일을 할 만한 그런 화가를 소개시켜줘서 같이 미켈란젤로가 다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천재 하면은 그 사람은 재능을 타고나서 굉장히 쉽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이 천장화를 그리는 과정은 전혀 쉬운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남들보다 빨리 습득하는 것들은 있었지만 우리가 어떤 큰 문제에 부닥쳤을 때 느끼는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스란히 미켈란젤로도 똑같이 겪었다는 거예요. 특히 미켈란젤로가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썼던 편지를 보면은 그 당시에 미켈란젤로가 겪었던 그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내 턱 수염은 천국을 향해 있으며 쉼없이 움직이는 붓과 뚝뚝 떨어지는 물감은 내 얼굴을 멋진 마룻바닥처럼 만들었지. 내 허리는 올챙이 배를 가로지르고 엉덩이는 균형을 잡기 위해 말 궁둥이처럼 뒤로 뺐네. 내 몸은 시리아의 활처럼 휘었네. 나는 확실하지도 보이지도 않는 길을 묵묵히 가고 있네. 조반니 이리 와서 구해주게. 죽어버린 내 그림과 내 명예를. 여기저기 막 안 아픈 데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이 천장화를 그리다가 한쪽 시력을 잃게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나머지 갑상선 종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이 편지에서 정말 많이 와닿았던 게 나는 정말 캄캄한 그 보이지도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네 라는 부분에서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맡기에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큰 일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맞나? 그런데 그게 내 책임으로 내가 꼭 해야만 한 일을 내가 맡았을 때 우리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막 도망가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저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도 우리 보통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그 천장화를 그리는 일을 너무너무나
부담스러웠던 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으면서도 그냥 지금 하는 방법을 믿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심정들이 너무 우리가 겪는 마음이랑 비슷해서 너무 큰 공감이 갔었어요. 자, 어쨌거나 미켈란젤로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그림을 그리면서 교황님이 미켈란젤로의 천장화의 절반을 보고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걸 빨리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1511년 8월 달에 천장화의 완성이 절반밖에 안 됐는데 그냥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 공개가 되던 날 로마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예술가들도 많이 몰려왔어요. 미켈란젤로가 사실 이 그림을 좀 감춰놓고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치를 조금 낮춰놔야 조금 잘했을 때 되게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는데 미켈란젤로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최대치로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그림을 그렸길래 저렇게 꽁꽁 숨겨놓고 그릴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도 미켈란젤로가 평소에 그림을 굉장히 하찮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거를 지는 그릴 수 있나 보고 평가를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림이 공개됐을 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수준의 그림은 당시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수준의 그림이었고 그 이전에도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의 천장화가 정말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최고의 명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본 사람이라면 미켈란젤로에게 존경심이 들 수밖에 없었고, 미켈란젤로는 신이 보내주신, 신이 선택한 천재다, 심지어는 살아있는 신이라고까지 불리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런 명언을 남겼었는데,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는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낮게 잡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좀 쉽게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걸 한 번에 갈 수가 없고, 실패를 하면서 그 실패를 계단 삼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의 멋진 퍼포먼스를 경기에서 딱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완벽해 보이지만 그 김연아 선수가 그 어려운 트러플 점프를 성공한 횟수가 많을까요? 아니면 연습 도중에 실패한 횟수가 더 많을까요? 그 실패한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큰 경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 한 번의 성공을 해낼 수가 있었고,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그 사람이 쉽게 해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수많은 좌절과 실패가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미켈란젤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다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